성령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혼육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고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이들 안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뇌와 육체를 통해 갖게 되는 자연적인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영접함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거듭난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는요, 그분을 따르는 게 어렵죠.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요, 아무리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아는데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그렇게 그 영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다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투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속사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그럼 이 영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생각을 통일되게 할 것인가, 일치되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있음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설치하고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력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인식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영역 가운데 나타남이 있어서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이제 방언 기도의 능력 또는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요, 13장에 들어가서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14장에서는요 두 가지 은사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방언의 은사고요,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예요.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서,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방언은 뭐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요, 이 방언 기도의 특징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건물이나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또는 개인의 믿음 가운데요, 마땅히 세워져야 될 영적인 성장과 성숙 또는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건축하는 게 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은사는요 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은사, 즉 방언의 은사만이요, 우리 자신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설명되고 있어요. 즉 방언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하는 그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은사 중에 유일하게 이 방언의 은사만이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오직 한 가지 은사만을 가질 수 있다면 조영기 목사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치유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 가지 은사만을 구한다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오직 방언. 나머지는 다 교회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거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이코도메오는요, 쉽게 말하면요,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휴대폰 쓰시고요, 자기 전에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전에 이렇게 충전해 놓고 주무시죠. 그럴 때면은요, 이 충전해 놓으면 이제 전기가 쭉 차면서 핸드폰이 다시 이렇게 배터리 가득 채워지죠. 이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오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의 영은요, 약해질 수 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걸 살펴보았죠.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자, 이 원어가 마음이 영이라고 했죠. 영 안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이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영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그래서요, 어떤 날은요, 막 강한 믿음, 강한 영, 막 그래서 막 오기만 해도 막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서 막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어떤 날은 영이 약해지고 메마르고 눌림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늘 충만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 이렇게 한마디 할 힘이 없는 어떤 무너짐과 낙심 가운데 나올 때가, 이런 날은 어떤 거예요? 영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요, 그것을 차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쭉 보겠지만 이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 방언의 은사, 그리고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예언의 은사가요, 교회 안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와 교단이 분열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요, 왜 방언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은사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소멸된 것처럼 보였던, 사실은 성령님 늘 교회 가운데 있으셨죠. 손님이 되어버린 그 성령님이 어떻게 20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물결을 타고 교회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들이 회복됐는지를 살펴봄으로써요,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좀 교회사를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해서 교회를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회가 탄생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님의 방문으로 임함이었어요. 그렇게 AD 33년에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 1세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 초대교회 또는 1세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이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였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세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파견을 받은 자예요.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파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세기는요, 12제자였다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제자들이 이끌어가던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세기를 사도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1세기 말에 이르면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에서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전승에 따르면 기름을 끓는 물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으므로 로마의 황제가 그를 반모섬에 유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반모섬에서 계시록에 대한 성경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죽은 게 이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으면 사도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시대 또는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2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뭐냐, 일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잇는 다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다라고 해서요, 속사도 시대라고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는 초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1세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보면은요, 성령님의 뭐 놀라운 역사들이 뭐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2세기 즉 초대 교부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물론 2세기나 3세기의 이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여전히 방언이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세기의 사도행전의 교회만큼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령님의 역사가요, 교회사 가운데서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4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AD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밀비우스라는 전투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해는 하나밖에 없죠. 이 황제가 되기 위한 권력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이 그 황제가 되기 위한 전투를 치르는데요. 이때 당시의 모든 그 주술사들이라던가 많은 전략가들이 콘스탄틴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312년 밀비우스 전투를 하루 앞두고요, 그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콘스탄틴이 이제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호와 갑자기 이것으로 승리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잠에서 깬 콘스탄틴이요, 이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방패에 P하고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시를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두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전쟁에서 콘스탄틴이요,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통일 황제가 돼요. 그러니 이 콘스탄틴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스도가 도와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듬해 AD 313년에 아주 중요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로마 가운데서 선언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공식된 종교고 신앙의 자유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게 선언되면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요,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그리고 공식적인 종교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화된 교회다라는 뜻의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세기의 카톨릭이 등장하면서부터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요, 더 이상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돼요. 1세기의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태동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의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살펴봄으로써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하실까? 왜 소멸하실까? 그 이유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살까지 기록이 이제 12살 때 기록 말고는 이제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쭉 자라시다가 이제 30살이 됐을 쯤에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우리가 흔히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그 원어로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3번의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나오실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로 들어갈 때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분이 나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님은 들어가실 때는 그 내면 안에 성령의 내적인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셨는데요, 광야를 나오실 때는 이것도 다를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충만 가운데 걸어 나오신 거예요. 즉 그분의 안과 밖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성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 61장의 이사야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그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임을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해요. 자,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광야에서 외적인 능력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18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하시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는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라도 그 내면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복음을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때 목사 안수 받고요,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요, 한 분이 이제 미얀마 선교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로.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이제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밥 준다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한 15, 16년 전 이제 캄보디아 가면 그때 이제 다엘 공동체 바퍼 사역을 좀 같이 도왔는데 그냥
애들 따라다니면서 $1, $1 뭐 이러면서 가면은 머리 조심하세요 하고 $1 뭐만 하면 $1 하고 밥 해주면요, 애가 애를 업고 와가지고 막 아마 그런 봉사 가보신 거 알 거예요. 애들이 봉다리에 막 밥 싸가서 집에 가고. 근데 지금 캄보디아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수도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더 이상 뭐 밥 준다고 오지 않는데, 미얀마는 아직 되게 극빈곤층 나라기 때문에 그냥 빵 준다 밥 준다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얀마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이 미얀마 선교를 함께 좀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1세기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2세기, 3세기를 거쳐 이 4세기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가난함,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정직하게 어려울 때 아니었어요? 힘들 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물론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냐면, 그 가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가난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요, 조금만 잘 되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아마 우리 개인의 삶만 돌아봐도요, 그런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돼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원조해줬어요. 에티오피아가. 그리고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가봉이라는 나라 아세요? 가봉? 네, 가봉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봉이란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밑에서 뭐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난한 나라로 이 전쟁 이후에 한국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 뭐 산 증인들도 계실 텐데, 이 50년대를 시작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가 되는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국가적 단위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땅 면적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 가운데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뭐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뭐예요? 경제사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해 보시고, 나는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턴들이 오면은요, 항상 이 고백을 해요. 지난 반세기의 세계 선교의 역사는 한국의 리더십을 끌고 왔다. 특별히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세계성, 특별히 위도, 경도, 10도와 40도 그 무슬림 있는 국가를 전도함에 있어서 한국이 거기서 단연 리더십 나라였다라고 모든 웨스턴들이 고백해요. 왜냐? 교회사에도 경제사에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땅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우물과 선교 역사 다시 한번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88년, 전 5살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9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개인당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쭉 경제가 성장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 5일제가 도입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좀 젊은 친구들이 90년대 부모님도 출근하는 영상 보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90년대 출근하는 영상 찾아보면 홍수 나서 허리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나무 붙잡고 출근해요. 지금 같으면 바로 집에 가고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웠어요. 그런데 $10,000가 넘기 시작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뭐예요? 토요일도 일 안 해도 돼. 왜? 이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경제적인 축복이 날로 늘어나면서요.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90년대 중반 이후로요. 이 부흥의 불씨들이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세기에 들어서 그리고 4세기에 카톨릭이 나타나면서 이 사도행전 역사가 왜 거의 사라지게 되었는가?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원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2세기에 들어와서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 사역과 섬김의 사역들에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생각하세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온갖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 설교 잘하면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거든요. 설교 잘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 내가 한번 설교할 때 1,000명, 100명이라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겠죠. 여담인데요. 그 순복음교회 80년대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요, 와, 그때 그 시절 경험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리부터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당에 밀려가는데, 제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 측근에서 아주 헤드십으로 오랫동안 함께 달리셨던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한 주에 5,000명이 등록을 했대요. 한 주에 대형교회가 하나씩 탄생되는 거예요. 초대형, 지금으로 따지면 초대형이죠. 초대형 교회가 한 주에 하나씩 나오고, 영상 찾아보세요. 이게 사람인지 개미인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하면 이런 역사들을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역사들 못지않게 성경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이러한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 뭐였죠?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이 영적인 기도와 말씀, 그 예배 이후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 소문과 소문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한 번 또 설교한대요. 장정만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일시에. 그럼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10,0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기서 사역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다음 주에 저쪽에서 갔더니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흥분들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죽겠다, 쉬지 않는 예배들이, 기도들이 이어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치유와 기적만이 아니었음을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자 34절에 이런 설명이 따라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인가요? 그리고 아주 옛날 성경 그 옆에 빨간색 돼 있던 거 아시죠? 세로 줄 내고 보면 핍절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로 성경 이렇게 세로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세히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가끔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요.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 할 때 가끔 이렇게 한글 좀 이렇게 어눌하게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 세로 성경 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어디가 어딘지 막 한자도 들어가 있고. 네, 제가 그런 나이가. 네. 자, 핍절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빈곤층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종일 일하고 1달러, 2달러 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일까요? 최소 10,000명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떤 스테디움이나 큰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가정에서 터져서 예배하는 거지만 적어도 2장에 3,000명, 4장에 장정만 5,000명만 계산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단지 폭발적인 기적과 능력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애정어린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2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1세기 말부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드려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아니고 성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성찬식은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식사하고 식사의 말미에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게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만찬을 하려면 이제 공동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사람씩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성찬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 부자들이요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었겠죠. 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2사람 못까지. 반면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가져오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난한 형제들이 오기도 전에요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먹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딱 왔더니요 이미 부자들은 배불러 있고 성찬도 그 포도주를 거하게 마셔서요 성경에 보면 쓰러져 있었다라고. 술에 취해서 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까고 여기 배는 불로 남아 있고 술 취해서 가난한 사람들 왔더니 함께 먹을 공동의 식사도 없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될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굶어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지금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1세기 교회 가운데요 어느덧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경제적,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데 1세기 말부터 어떤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부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2세기를 지나 3세기, 4세기 카톨릭이 이르기까지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80년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요,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부자 종교가 돼요. 부유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제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가운데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사역하면서요, 어떤 그 시대가 주는 그걸 느끼냐면, 이미 뭐 이것도 한 20년 전부터 느낀 건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복음을 믿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 여기 설교 좋으면, 예배 좋으면 내가 교회 헌금 이만큼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딴 데 가고, 아니면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냥 한국 하면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문화였잖아요. 네. 얼마나 정이 넘치면 TV 광고에 말하지, 초코파이 광고 하나가 정으로.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독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말하지 않으면요, 내 옆집의 사람이 죽어가도 알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아까 말한 한강의 기적이란 줄 아세요? 한국 안에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그 부흥 가운데 뭘 하냐면요, 자기 사업, 자기만 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믿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면요, 특별히 재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부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의 재정을 싣는 일들이 지금부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뭐예요? DMZ 넘어가면 뭐예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정말 그런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4세기 교회처럼요, 성령님의 뭐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사람은 늘 수 있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A.W. 토저, 그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교회가 행하는 95%의 모든 활동들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왜? 많은 성도들, 95%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떠난 줄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초대교회가 행하고 있던 95%의 사역은 멈추게 될 것이다. 왜냐? 그들 모두가 성령님이 떠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떠나셔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90%, 5%의 일들이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성령님이 사그러졌던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넘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환영하는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하는 일들이 늘어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나누세요. 지금부터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겠다 아닙니다. 돈 있어도 안 해요. 안 할 사람은요, 돈 있어도 안 해요. 근데 할 사람은요, 없어도 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교회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긍휼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섬기는 일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소멸됐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교회의 구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광범위하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가는 거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게 딱 한 군데 한국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많이 보라고. 감사합니다. 한 4분 웃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에베소서 네. 둘째 임할지어다.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목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포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목사로 번역되어 있고요. 나머지 16번은 다 목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목자가 같나요? 목사는 영어로 뭐죠? 패스터고 목자는 뭐예요? 셰퍼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하면 누굴 생각해요? 신학대학교에서 4년 신학하고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3년 하고 그다음에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목사고시 치르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더 공부 관심 있는 사람은 PhD, 박사과정까지 해서 이걸 다 통과해서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목사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종류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양들의 특성을 알아요. 어떤 체질과 습관을 갖고 있는지, 저 양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양이 새끼를 낳는지, 낳았으면 몇 마리를 낳는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 습관을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목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방하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목자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가 없는 걸까요? 갑자기 내려와라 이러시는 거 아니죠? 네, 목사가 아니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요 교회의 리더이자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직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독과 장로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이거 깊이 보지 못하지만 감독과 장로는 사실 동일한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감독은요 그 목회자로서 이 돌보고 지키는 기능적인 면을 뜻할 때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면 로마의 당시에 그 집에 한 곳마다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면을 뜻할 때 이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는 그럼 누구냐면요 영적인 권위자, 지혜로운 연장자를 뜻할 때 이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바울이 다음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28절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장로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28절에는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자의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처럼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인물에 대한 표현이고요.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독과 장로를 동일한 직분으로 봐서 목사와 집사라는 이중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참고로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를 목회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1세기 사도들이 떠나고 2세기 초부 교부 시대에 이르러서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초대 교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교회사 가운데요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삼중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래 감독과 장로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장로와 감독을 분리하면서요 감독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고 장로를 그 안에서 보좌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리고 4세기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수직적인 위계 질서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들어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가 있고, 맨 밑에 누가 있냐면 평신도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평신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예요? 평신도가 왜 나왔냐면 평범한 거야. 이 수직 구조에서 쭉 나열을 해보니까 평신도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찬송가라든가 성경이 다 라틴어로 번역해서 맨 밑에 있는 평신도는 부르지도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수직적인 구조가 이 카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막 4세기 이후부터 세워지게 되죠. 물론 여러분, 조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만 보더라도요, 사람의 몸은 유기적 생명체죠. 그런데 이 유기적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뼈와 근육이라는 조직 또는 구조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유기적 생명력은요, 구조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세기에서 시작된 이 교회 구조가 성경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교회 안에 계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팀 켈러라는 지금 소천하셨는데 뉴욕에서 아주 복음주의에서 존경을 받던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교회에서 섬기던 한 한국인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책에서 쓰신 적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교육자 중인 한국인이 이 팀 켈러 목사님 섬기는 리디머 교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자신의 의견을 제일 처음에 말하지 않고 가장 젊고 이제 막 온 부교육자와 교육자들부터 먼저 의견들을 제시하겠대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의견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 이 교회에 있었던 한국인 사역자가 말하기를요, 뭐 다는 아니겠죠, 한국 교회 1세대 담임 목사님들은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교육자들은 연령과 연차 순서로 의견을 제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므로 직급이 낮은 부교육자들은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맞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유교주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 로마 카톨릭 시대든 오늘날 뭐 지난날 한국의 역사든 간에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계층과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구조와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함께 우리가 듣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모든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뭐 이거 말고 사실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이 왜 등장했는가? 왜 성령님의 은사가 이제 중단되고, 왜 그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 저희 새가족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언젠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신대원에서 공부하시는 사역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 권사가 이제 안수받는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이렇게 직분을 하는데 그 드릴 헌금이 없어서 교회 계좌가 딱 있어서 무이자로 교회가 빌려준다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아니, 주님은 내가 값없이 줬으니 값없이 너희도 주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아무리 신앙 좋고 기도의 사람이어도요, 그 헌금 낼 돈 없으면은 직분이 못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요, 사회에서 소위 사회적 위치가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죠. 장로 누가 돼요? 가난한 사람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재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에 있고, 그래서 목사님 뭐 사역하면 마치 감독이 사역하면 장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뭔가 쫙 사역하려고, 선교 사역하려고 뭐 할 때 뭐예요?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인맥으로 서포트, 이런 사람들을 막 짓고 두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가면 영의 생각이 워킹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세속주의로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 것처럼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고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복음은 반드시 세속화가 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저 북녘 땅에 아니면 열방에 굶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고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의 결들이 그곳에 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이러한 계급 구조,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내는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좀 그걸 꿈꿔요.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혹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50년대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R.A. 토레이 3세입니다. 그 R.A. 토레이는 그 D.L. 무디라고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성령님을 방문을 갖고 이제 그가 단어나 언어력이 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수성공이 아이비리그에 가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실 이제 구두수성공이니까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신학으로 다 받쳐줬던 게 바로 R.A. 토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이 그 R.A. 토레이의 손자예요. 그분이 50년대 지금도 태백에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면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형제자매 하는 게 조금 뭔가 어색한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게. 근데 제가 쭉 한 20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요. 와, 대신부님이 정말 대단하셨다. 그때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원에 계신 분들에게 한 분에게 이제 한 일화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적용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원에 김이 한 봉지가 딱 있었대요. 자, 김이 이제 태백 산속에 김이 한 봉지 있으면 이거 귀한 음식입니까? 안 귀한 음식입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요. 대신부님 앞에 딱 김을 까가지고 대신부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근데 대신부님 뭐라고 하냐면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김을 한 장씩 모든 사람하고 나눠서 함께 먹었다라고요. 그러면서 그 60년대 70년대요 사람들이 대신부님 보면 도망갔대요. 참고로 대천도 신부님 성공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뭐 신부님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보면은 형제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목사님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구조에 사는 게 훨씬 편한데 형제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그 대신부님이 예수원을 돌아다니면 막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뭐 목사 없고 흉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타이틀로 존경을 받나요? 존재로서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단지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존재로서.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계급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것을 섬기로 부름받은 목자임을 기억함으로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러한 목회자를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재적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그가 가진 신학적인 배경과 안수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 부족한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양을 잠시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치는 목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함으로 김도 주고 할렐루야, 스팸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안 주실 건가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저도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제가 뭐 해달라고 그랬죠? 세희가 목사님 변질되신 것 같아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요. 이 교회 부흥 지금 뭐 몇 명이니까 몇 년도까지 몇 명 늘리자. 이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자. 가난한 자들을 돕자. 이번에 우리 어디 한번 재정 모아서 뭐 저 우크라이나 우물 파자, 뭐 우간다에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렐루야. 때 되고 휴가 되면은 막 선교 갈 걱정하는 거 고민한 아멘. 제가 언젠가 그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요. 미국의 웨이코 안디옥이라는 교회, 웨이코 안디옥 철치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중동 어디 지역이었는데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피시는데 오직 웨이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들만 그 전쟁터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선교를 했던 그 유명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몽골에 딱 갔는데 컨퍼런스 때문에 갔는데 그 호텔의 다른 층에
그 웨이코 안디옥에서 선교온 지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어떻게 했냐니까 그 사람이 원래 파일럿인데 비행 훈련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난 거예요. 그 잠깐 시간 남았을 때 몽골에 선교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봤는데 얼굴이요 너무 내가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뭐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파일럿도요 비행 왔다가 그 잠깐 나는 시간에 몽골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휴가철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제발 선교 가요. 제발 구제하러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제 크리스마스 때 저는 구제하러 갈 겁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뭐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 찾는다면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돕고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20세기에 그러면 이 사라진 성령님이 그 신학적으로도 은사 중단론이 등장할 정도로 성령님이 소멸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다시 그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많은 은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어떠한 갈등과 그 첨예한 대립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이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북녘 땅에 특별히 제가 여기 파주 가운데 가까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거였거든요. 기회가 되면 북한의 땅 가운데도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초대교회 능력과 은사들이 강력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